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남해주 변해동안교회 남희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다니는 교회의 목적을 알고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어디서 어떻게 찾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3장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대신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서 일하는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우리가 절을 하자고 날마다 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그의 동족인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이 아수르 왕 12년 첫째 달에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서 딱 뽑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11개월 뒤에 이 유대인을 죽이는 날 정해져서 나온 겁니다. 근데 하만의 마음은 급해요.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데 점괘가 그래 나온 거예요. 11개월 뒤에, 거의 1년 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을까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이리 길게 잡으셨을까요? 그동안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잡으라고. 뒷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편 3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라. 우리가 평안할 때는 평안하니까 조용히 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건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내가 평안할 때 기도를 저축을 해두어야지. 기도는 저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삼을 때 하나님 영적으로 지혜롭게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4일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에요. 러시아는 세계 제2위,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 세계 2위와 22위의 군사력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전쟁이 되면 길어도 일주일이다. 막상 1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막 밀어붙이다가 지금은 러시아가 수세에 물리고 있어요. 제일 큰 원인이 뭐냐? 이 러시아 군대 전쟁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크라이나에 있는 네오나치를 축출한다. 가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나치는 없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쟁터에 그냥 내던져진 것입니다. 싸움에 의지가 없는 오합지졸 군대가 되고 만 거죠. 여기에 반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서방에서 지금 안 된다. 대통령은 그래도 살아야 계속 지휘를 할 것 아니냐. 당신은 피해라. 망명할 자리를 봐주겠다. 근데 젤렌스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못 간다.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대통령까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나라 지킬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군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의 한 카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던 북유럽의 바이킹이 어느 날 아주 신기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 수도꼭지였습니다.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그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물이 아주 시원하게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황금 수도꼭지를 떼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황금 수도꼭지를 탁 틀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훔칠 때는 분명히 물이 콸콸 쏟아졌는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카툰은 기업들이 성공한 다른 회사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사례들을 똑같이 우리 기업에도 적용하면 그 회사처럼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기업들의 그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흉내내는 그런 경우를 풍자한 만화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금처럼 찬란한 인생도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금방 고갈되고 좋은 것을 뿜어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 키보다 한 서너 배가 되는 통나무를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해서 그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옮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긴 통나무의 무게 중심을 정확히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고 옮겨야지만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군가가 통나무의 한쪽 끝을 잡아주어서 양쪽 끝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것들의 통나무를 짊어지고 나아가면 뒤에서 성령께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짐을 나눠지고 그렇게 도와주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듯이 가까운 사람과 막혀 있다면 문자나 전화보다 먼저 직접 찾아갈 수 있어야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전할 수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 속에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시고 내일 안 오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셔도 내가 죽고 난 다음 어느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은 목요일까지 이 설교 준비가 끝나는데요, 설교 원고 마감 시간까지 설교 준비를 다 할 수가 없어. 왜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칠 수가 없어요, 원고를. 내가 안 기다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릴까? 제가 광주 양림교회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다 돼가는데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재림 이야기 한 적 본 적 있으세요? 딱 한 번 7개월 동안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새벽 기도인지 다 모르겠어요. 한 번 재림 이야기 하고서는 한 번도 여러분 앞에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설교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안 기다려요. 여러분은 예수님 못 기다려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선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살아요. 그러니 설교가 써지겠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쓸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요일날 새벽부터 이게 안 써지니까 빨리 써서 원고 넘겨야 되는데 새벽부터 계속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싹군 목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 기다린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가슴도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책상 앞에 와서 한참을 울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 예수님 기다리고 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원고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다립시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안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려야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올 걸 내가 왜 기다려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걸 기다려야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지. 안 기다려요. 그럼 누가 주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교가 일어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보고 슬퍼하고 죄를 보고 가슴을 치는 일이 바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니느웨 성에서 선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자기의 세계관이 깨어지지 않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죄를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인격적으로 복음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슬프고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부끄럽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을 애통하는 것이냐? 그것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 놓은 오늘의 죄악된 현실을 슬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슬픔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의 이 현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오늘의 현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위로의 때가 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은요, 이 공의와 정의에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 이것은 정의 없는 사랑보다도 더 악하고 나쁜 거예요. 정의 없는 사랑도, 사랑 없는 정의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정의와 사랑은 공평하게 실천되어야 됩니다. 서로 끌어안고 내 편만을 위한 정의 없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내 편은 정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의이기 때문에 다른 편에게는 비판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정의가 다 합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친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1년 동안이나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속되었는데 그래서 화해의 노력을 시작해서 편지를 5통이나 아주 구구절절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추운 날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 눈보라를 헤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얼음장 같았던 친구의 마음 문이 열리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해는 직접 찾아가는 정성이 필요하고 직접 대면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화로 문자로 할 수 있지만은 진짜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 이런 사람과 마음이 닫혀 있다면은 직접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예언자를 통해서 수많은 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직접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용서와 회복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회복되고 화합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손을 잡고 그 마음을 통하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 하듯이 용서와 회복을 힘쓰십시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살인과 생활폭력이 일상사가 되어버린 소돔 같은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은 타락한 세상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제 많은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책임을 느끼는지 물으십니다. 편자를 만드는 장인이 제자한테 어떤 원본을 하나 주면서 이거하고 똑같은 편자를 100개를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이 제자가 이제 원본을 받아들고서 이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가 지나가서 이 스승이 다시 돌아왔는데 만든 편자 한 보자 100개를 가져왔는데 서로 다른 편자 100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제자가 스승이 준 원본을 가지고서 100개를 만든 게 아니고 방금 만든 걸 원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만든 첫 번째 편자는 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첫 번째 편자를 보고서 만든 두 번째 편자는 원본하고 조금 달라지고 두 번째 편자를 보고 세 번째 편자를 만든 건 조금 더 달라지고 그래서 100번째 편자는 원본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편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원본이시고 사도 바울은 1호 편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원본을 보고 만들어진 1호 편자인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1호 편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 1호 편자를 보고 2호 편자가 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그 100명의 교회는 예수님을 원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1호 성도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호 성도를 보고 만들어진 2호 성도, 2호 성도를 보고 만들어진 3호 성도, 이게 아니라 그렇게 100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본으로 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두 1호 편자 100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과 같은 얘기인 거죠. 땅에 있는 문제들은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 마치 아스팔트에 붙어있는 껌딱지처럼 말이죠. 나는 거기에 붙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걸 하나하나 내가 그걸 온 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 말씀이 그냥 구름 위에 붕붕붕붕 떠다니는 이상론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워낙에 우리가 땅에 딱 붙어 있으니까요. 땅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렌즈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시면 어떤 사람 등장하죠? 이 사람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우울해. 왜냐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 불법과 불의로 점철된 그런 생을 사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더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내 모든 것보다 다 탁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 우울해졌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아유, 믿어도 쓸모없네. 뭐.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73편 17절에 보시면 그가 뭘 시도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로 작정.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가 땅에 붙어있던 렌즈, 땅의 렌즈로부터 하나님의 렌즈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린 거예요. 수평적인 상태의 시각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거를 뿌리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렌즈를 그가 착용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게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구나. 그게 그들의 최종적인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성적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는 현상이 조금 잘 되거나 조금 못 돼서 그래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리시는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과가 보여요. 결과가 보여. 내가 지금 당장에 이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돼 있어요. 위로부터의 생각이죠.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헌금으로 50원을 주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뽀빠이를 샀습니다. 헌금을 안 하고. 그때 먹었던 그 뽀빠이가 얼마나 맛있었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내하고 마트에 가서 제가 별사탕 뽀빠이를 샀습니다. 아내가 이 뽀빠이를 왜 사냐고 그러면서 이상한 듯 쳐다봅니다. 헌금으로 뽀빠이를 사 먹은 그날 우리 어머니가 해초리를 들고 오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니까 우리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따라오셨어요. 아니 어머니가 막 우리 어머니도 달리기를 잘하셨거든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저는 뭐 2학년이니까 별로 창피한 줄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얼굴이 뻘겋게 되셔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오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만큼 무서운 적이 없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헌금 생활만큼은 철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이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궁궐 안에서 풍요롭게 살았지만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포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교육은 어떻습니까? 보다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교육입니다. 일반적 교양 과목들은 개설해 놓아도 그것을 수강하는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되기 일쑤입니다.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 학생들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 기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적 교육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점점 이 사회의 문제가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당시에 최고의 받았던 그 교육들은 통치자가 되는 교육, 제왕학이었습니다. 정치가가 되기 위한 제1의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은 그가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민족을 알게 되었고 역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들은 마음 놓고 계시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남편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아내의 머리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아내는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